다 같이 신앙 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좀 마음을 담아서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흐름의 근본을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들은 상대는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고요.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 이 제목이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이 좀 낯선 친구들도 있겠죠. 일의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일의 결과나 흐름의 판도 뒤바꿀 만한 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나 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통칭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요, 현장에서 지난 40주차 한 주 동안 확인했을 겁니다. 현장의 근본 문제에 빠진 현장, 그래서 근본 해답이 필요한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영적인 길갈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험 기간, 우리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시험이라고 하는데 수능 한 달 전, 고등국 시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두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도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고등 시절 마지막 청소년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41주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씀, 빛의 자녀라는 강단의 말씀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있었어요. 딱 제목만 봐도 너무나도 정확하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빛의 자녀라는 것. 요한일서의 여정을 쭉 가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전도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언급했어요. 바로 빛, 사랑, 생명. 빛과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빛과 사랑과 생명을 나의 오늘에 실제 적용하고 묵상해보니 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나의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빛 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치유하신 것,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을 남길 자로 나의 인생의 목표, 이유, 비전, 가슴 벅차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심어주셨다는 것, 서밋의 인생, 그게 원래의 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을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오리진, 원래의 형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영적 길갈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오늘 무슨 우선순위가 해야 되냐?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내 거인 줄 알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예정하시고 나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왜냐하면요, 현장은 이 사실만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만 없어서 무너져가는 현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결국 나의 것, 나에게 주신 생명, 그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어둠, 여러분들 자고 오늘 아침에 어땠습니까? 눈 자고 이렇게 있을 때 아침에 엄마가 불 켜고 딱 깨울 때 어떡하죠? 이불 뒤집어 쓰잖아요. 빛이 임했는데도 빛을 피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한단 말이야. 빛이 있는 거, 왜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빛을 싫어하는 줄 압니까? 어둠에 비춰보면 자기가 다 들통나는 것 같거든. 다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빛을 싫어한다. 그래서 죄인의 속성이 죄를 사랑한다고. 원치 않아도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요, 죄인, 근본 죄인은 죄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춰도 등을 져버리는 거라. 현장의 상태가 이래요. 그런데 구원의 빛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플랫폼으로 부르시고, 플랫폼, 빛이 비쳤을 때,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연극 공연,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 보러 많이 가잖아요. 연극 공연 보면은 무대만 빛을 딱 쪼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서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무대에 빛이 쬐어졌을 때 어둠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무대에 있는 객석은 다 빛이 있는 곳으로 다 바라보죠. 영화관에서 다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려서 빛이 싹 들어와. 그럼 다 시선이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빛의 존재입니다. 빛을 가진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붙이실 거라는 것. 터널, 어두운 터널 가운데 보면 저기 빛, 출구가 보여지면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 왜 부르셨냐? 아, 플랫폼이구나.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망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망대 위에 선 파수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사명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빛을 보고 모이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장의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여러분들의 사명이 담겨져 있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은 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눈 감고 여러분들 3발짝 이상 못 걸어가잖아요. 많이 용기 내서 걸어가면 10발자국, 그때부터 발이 이제 걸음이 보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속성이거든요. 더 이상 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근데 그 완악한 상태인 줄 모르고 그것이 인생이다 스스로 자의하면서 사는 상태.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가진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떤 오늘이냐? 전무후무한 오늘이라는 것. 지난 한 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근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었냐면 전무후무한 해와 달이 멈추는 그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전에 영적 사실을 분명히 봐야겠죠. 남부 연합군을 정복하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해와 달이 멈추는,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데 왜 해와 달이 멈췄느냐? 오늘 붙잡고 말씀을 받아야겠어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이유는요, 끝까지 진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진멸인데요? 내가 가는 현장에 우상을 꺾는 진멸이 뭔데?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찌꺼기들 다 제거해라 말씀하셔. 그래서 어둠이 오면은 그 지형 지물 때문에 남부연합군에게 전쟁터에서 밀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진멸하라고,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사상과 이념과 신념이라는 우상을 멸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 제자들의 오늘에 그 지역의 우상 문화를 꺾어버렸죠.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0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의 시작과 끝, 대진표를 바꾼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보잖아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다시 진열을 갖추기 위해서, 대열을 갖추기 위해서 영적 길갈 현장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강력을 체험하면서 이 가슴 뛰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현장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계속 가나안 정복기 가고 있죠. 가나안 정복기, 오늘 뭐 마지막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 70망대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비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의 일부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성경이 뭘 말하냐? 이 말씀이 살아있다. 앞선 전도자들의 붙잡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붙잡고 본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이 영적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정복기의 여정, 이 3단계 영적인 원리를 조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하셨죠? 가나안 땅, 실제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정비시켜요. 여호수아를 불러내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도하기 전에, 마지막 요단 도하고 나서 여리고 들어 무너뜨리기 전까지 이제 진열, 대열을 갖추죠. 바로 영적 상태를 점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정복 여정이 들어가죠. 정복 여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실제 체험되는 것. 그래서 현장에서 당연적 천명, 필연적 소명, 절대적 사명을 발견하고 품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현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정복이 마무리되면서 실제로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그냥 정비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3단계의 영적 원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냐? 138이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리스도로 정비할 수 있다는 것, 회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분배, 증인,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1장 8절. 그리고 이후의 것을 오늘 이후의 것까지 붙잡으면서 현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지난주에 10장 남부 연합군을 당연하게 말씀대로 행했더니 당연하게 정복하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1장 말씀은요, 또 북부 연합군, 이제 가나안 땅의 남부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북부 연합군을 정복하는 건데, 기회입니다, 기회. 이 반복되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것이 답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꼭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을, 기준을 바꿔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이것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을 회복하는 각인 치유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 5절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는 것.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세계관을 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지, 지난주까지 대진표를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4절 5절 말씀은요, 역시 북부 연합군과 세계관이 충돌, 정면으로 대립하는 장면이거든요. 연합군이 이제 가나안 땅의 북부 연합군의 병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병사만 30만, 그리고 이 말과 병거들이요 1만 필, 말이 한 1만 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에 비해 극소수의 이스라엘 군대, 왜냐하면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군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군사들, 영적 군사, 그러니까 군사의 대치가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수가 있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병거와 기마병 이런 거 뭐 준비 못 하겠습니까? 남자만 200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요, 70인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낼 때 뭐 전대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둘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말과 병거를 준비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 세계관 대립이 될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지식적이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름 있는 명함 내밀 만한 직업을 가져야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영적으로 준비된 자리로 올바른 세계관. 지난 청소년 수련회 때 류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청소년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 때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작품은 대학 가서 남기라는 것, 기능 서밋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시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문화 서밋의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을. 이 세계관이 정면, 또 현장 가면요 세계관 충돌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인데 좋은 점수 나와야 되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학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내 정체성이 분별이 되거든요.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갖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청사진을 보여주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일 있겠지. 근데 하지 마. 내가 내일 이맘때 너에게 다 허락해 줄 거라니까.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모범 답안 줄게.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과를 불사르라. 암만 가진 자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불신앙하지 마.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보여줄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할 일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여줄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내일 또 현장 가면 이럴 겁니다. 두려워할 일 때문에 두려워할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 심부름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하는 마귀 심부름하는 것밖에.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거든요. 낙심할 자격도 없어요. 교만할 이유도 없는데 낙심할 자격도 없는 빛의 자녀라는 것. 못 믿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길겠지만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영혼 속에 각인시키실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나긋나긋하게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 맞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발판 삼으실 거라는 것. 그래서 결국 유일한 구원자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실 거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 성공 중에 성공이라는 것. 이러한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의 바탕이 되시고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 아니냐고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뭘 못하죠? 딱 기도, 주기도문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순간 말씀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중언부언하고 기도해도 세계관 대립된 그대로 세상이 구하는 종교처럼 그저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이거 할게요. 그저 그냥 세상 정신 가지고 그것 가지고 종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실제 현장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암만 말씀 물론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실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아침 저녁 밤 낮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있는 그 시작의 첫걸음이요,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올바르게 서기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 나의 모든 언어와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이 주는 신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각인이 바뀌어진다면 나의 정체성과 올바른 세계관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로 두 번째 근본을 누리는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본을 누리는 절대 기준이죠.
무엇이냐? 말씀하신 대로 나의 구원하신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되는 것.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 망대라고도 하죠. 여호수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유, 모든 삶의 주어, 모든 삶의 나의 이유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것. 말씀대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우상을 진멸했다라는 것. 먼저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을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모든 것이 그러하구나. 그렇게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현장을 보냈는데, 현장의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면 그 위기는 필연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바꾸는 것이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세상의 법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 하는 수준의 핍박일지라도, 환란일지라도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임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획, 나를 원래의 형상으로 치유하시겠다.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남부 연합군과 전투에서 히위 족속의 거류민들이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히위 족속 외에 화친한 성읍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는 게 뭐냐?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그 가나안 땅의 북부 연합군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게 비단 이것이 여호수아 때만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성구를 몇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출애굽기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보이십니까? 위기처럼 보여지고 문제처럼 보여지고 두렵고 갈등되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이 기준을 바꿔야 돼요.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의 결과, 작품을 남기겠죠. 그게 CVDIP. 시작이 뭐냐? 기준을 바꾸는 것. 나의 오늘의 실제 시작 기준을 바꾸는 것. 그렇다면 승리하는 것은 맞아 있는 축복이겠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그날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준행하였을 때 현장의 위기가 발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빛의 자녀, 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미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여호수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붙잡았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먼저 약속했던 것.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에게 약속할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거야. 네가 차지하지 아니한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고 짓지 아니한 성읍을 너에게 줄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될. 그러니까 너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별해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이. 분별하지 못해서 재앙 만난 시대 아닙니까? 지금 뉴스 보면은 이 전두엽에 완전히 도파민 완전히 절여져 있는 자극적인 뉴스들이 비일비재하게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모든 것을 판가름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 14절 말씀, 이것을 다 너에게 미리 보장해 둘게, 서밋의 응답 줄게. 근데 보장 대신에 조건 딱 하나 걸고 있습니다. 12절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왜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상의 땅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그 현장에는 히위 족속이라는 남은 자 있었고 라합이라는 남은 자 있었죠. 그런데 그 현장에 따라가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세상의 정신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념과 사상이 되어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피림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오늘요 이 시간 이 영적인 길갈에서 다시 영적인 상태를 정비하게 된다면, 이 기준이 변화할 수 있다면 영적 성장을 이룰 것은 맞아 있는 응답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원단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는 41주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면장의 장막터를 넓히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주역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근본을 남기는 게임 체인저예요. 봤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은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 때에서 모세, 이어서 여호수아, 이들이 뭘 붙잡았습니까? 다 보좌 나 현장, 보좌 나 현장, 보나연의 축복의 연장선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남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붙잡은 것이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이 먼저 본이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죠. 근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빛을 가진 우리는 현장의 게임 체인저로 돌아가야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말씀을 실현하는 주역이 되어야겠습니다. 실제 도전하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어려움 왔다 위기 왔다 그때가 최고의 기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날 좀 바라봐 주겠니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하늘 바라볼 수 있는 41주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정체성이거든요. 1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명령하신 모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마지막에도 11장 23절 말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시작과 끝이 뭐였습니까? 말씀대로였어요.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시작과 끝 사이에 보나연의 여정이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이 시작과 끝 결론을 알고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진데, 나의 7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우린 알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6일을 뭘로 채우냐?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래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기를 가는 시작에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는 대진표를 바꾸는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군인은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사로운 자신의 동기, 사사로운 자신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 군인은요, 대한민국 육군, 주모님도 육군 병장 전역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보여도 지금 좀 돼지처럼 살이 쪘지만 날렵했다고요. 영적 군사였을 때, 영적 군인은요 다른 사사로운 거 없어요. 그냥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 군사, 하나님의 군인인 그 영적 군사, 영적 싸움하는 우리는 무엇대로 하냐? 말씀 그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야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기도 수첩했어? 기도했어? 안 했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율법이 되잖아요. 그것이 다시 나를 얽매어 오잖아요. 바로 누려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 내가 누려야 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형통하리다. 시편 1장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엔 내가 이 복음으로 개인화 되냐 안 되냐, 우리는 이걸로 싸워야 돼요.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주혁이가 이번에 대회 나가가지고 안타도 치고 굉장히 이제 주혁이 어딨나? 네, 뭐 야탁고에서 이제 야구 대회 나가서 안타도 치고 하는데 저한테 포럼하더라고요. 메시지 자기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모자 속에다 이제 배트에 넣어놨다. 왠 줄 알았냐? 내가 그래서 내가 부적이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치고 나서 이제 항상 그 이제 대기하면서도 빼서 다시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순간 인도 받는다. 야, 그래서 내가 다르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축복할 것이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되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스타 되기 전에 일단 배트 하나 보내라 사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동기가 드러나는 시간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렘넌트는 달라요. 렘넌트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보겠다. 주야로 묵상하기를 기뻐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한다. 그게 24 아닙니까? 24 실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일심, 전심, 그리고 지속이에요. 결국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다 이겨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수험생들이 뭐 이제 지난주도 이제 3학년 1반과 이제 포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 안에 드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다. 자기가 집중한 것에서 끝까지 하면 10% 안에 들거든요. 그냥 자기의 것에 집중하면 10% 안에 듭니다. 그게 원리, 세상 원리도 그래요. 내가 끝까지 가면 10%가 돼요. 근데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랬죠? 10%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장도 동일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 수능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가면 나 10% 되나? 이런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전문성, 달란트를 발견하게 될 때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지속입니다. 성경에도 증거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하나님은 보장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은 보장시켜 주셨어요. 시작과 끝을 보장했는데 여호수아가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 전쟁은 오랫동안이라 기록되어 있죠. 오랫동안인 이유는 내 각인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 40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향 다소에서 집중의 시간 10년, 개인화의 시간 10년. 여러분들의 청소년기가 그래서 골든타임, 골든아워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 성취되는구나. 한 사람이면 되거든. 그 한 사람이 요셉이었고 다윗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70망대의 증인들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 여호수아의 사역은요 분배까지 끝나버려요.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정복하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어. 이제 정복해서 거점을 다 마련했는데 구석구석 곳곳마다 그 지역 12지파 분배된 땅 곳곳마다 우상을 제거해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후대들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남겨야 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으로 남겼는데 그것을 언어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 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오래된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씻으셨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7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 전 세계 6억 청소년들 중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41주차 청소년기의 이 골든아워, 절대 이번 한 주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수험생들에게는 이 남은 한 달은 내 평생에 남은 유일한 30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겠다. 뜻을 정하고 인도받는 응답의 41주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